복음을 알고 있다 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아요. 내가 습관적으로 이 복음을 듣고 배우고 오랫동안 알아왔다, 이것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위한 거예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장난감을 사줬다라고 칩시다. 아니면 그들에게 옷을 사줬다라고 합시다. 아니면 자녀들에게 신발을 사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에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입고 자녀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준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신 목적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율법과 구원의 가르침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식으로 아는 데 그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에 따라 절기를 따라 우리가 예배하고 예식을 드리고 절기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지킨다. 이것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나타나야 되면 그것이 복음이고 구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책을 이만큼 쌓아두고 이것을 내가 깨우쳤다, 내가 이걸 배웠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이것을 훈련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진정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죄악의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간이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상태예요.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화목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법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법적으로 죄인이란 이 상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뿌린 바 되어야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힘입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 죄악된 상태이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간곡히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길 원한다. 이거 아닙니까?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배울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 구원의 도를 우리가 왜 가르치고 전하고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 이 복음 곧 구원의 도가 내 안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힘입기 위해서,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듣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많은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수히 많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듣는 자는 많았고 따르는 자도 많았고 좋다 여기며 거기에 동의하는 자들이 있었다. 복음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따르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새롭게 된 자들은 적다라고 합니다. 적다. 항상 적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자기들이 납득할 만한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보세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혁교회 신자입니다. 칼빈이 어떻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떻고 내가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납득했다라는, 그거 가지고 우리는 구원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칼빈이 어떻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떻고 기독교 강요를 읽었고 내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동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자기 이성에 따라 뭐에 쌓아두었어요, 머릿속에. 예? 그리고 그걸 구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넓은 길이죠. 여러분, 사람의 욕구 중에요, 사람의 본성적 욕구 중에요,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지식적으로만 배우고 알고,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책을 쌓아두고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네, 유대인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네, 지식만 쌓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그러나 진정으로 좁은 길은 무슨 길입니까?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힘있는 것. 사람들은 그걸 우습게 여겨요.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힘있는 것, 나타나는 것, 유효하게 하는 것 우습게 여기고 그들의 길을 가고 있어요. 알면 된 거 아닌가? 내가 동의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내가 이 정도로 배우고 납득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이걸로 된 거 아닙니까? 라고 갑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배우고 들어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배움과 들음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합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쉬셔는 안 돼요. 네.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기계적이다, 내 신앙이 화석화되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증거인지 아십니까? 이 순간에만 반짝 들어요. 네, 수요기도회나 주일예배나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서는 반짝 듣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성경을 하나님의 손에, 성경을 자신의 손에서 놓아요. 한 번도 뜯어보지도 않고, 한 번도 진지하게 묵상하지 않고, 한 번도 자세히 주의 깊게 보지 않아요. 들었던 말씀을 다시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을 자아내며 질문하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화석화된 신앙이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였다는 증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면 진리를 더욱더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리를 더욱더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욱더 알고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기를 사모하시고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면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여기 지혜는요, 지혜는 지식의 실천입니다. 여기 지혜는 지식의 실천이에요. 지식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지식, 곧 지혜는 무엇입니까? 죄를 구원하는 구원의 교리와 복음의 가르침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라고요? 네, 구원의 교리와 복음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지혜가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이라 할 수 있는 이유는 14절과 15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서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보십시오. 여기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성읍이 나옵니다. 그 성읍은 무엇을,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네,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구가 적고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라고 불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복음에 있어 무지하고 철저하게 무능력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간이요, 아무리 갓 태어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복음에 있어서 무지하고 무기력한 상태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노약자에 이르기까지 그들 또한 복음의 능력이 힘입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구원에 있어서 무지하고 철저하게 무능력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고 뚜벅뚜벅 걸어왔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지 않은 상태에서 다 하나같이 무지하고 무능력합니다. 여러분, 설령 자기 자신이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아이구나, 내가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겠구나, 내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지 나를 좀 살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다른 종교를 찾아가기도 하고 다른 이단을 찾기도 하고 교회에 나왔으나 그 구원의 길을 알지는 못해요. 이것이 바로 무능력한 상태예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동시에 자기 자신이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 이것이 사람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14절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병을 쌓고 치고자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죄인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해요. 여기 작고 인구가 적은 성읍을 어떤 큰 왕이 와서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흉병을 쌓았습니다. 흉병은 뭐냐면요, 여러분, 전쟁에 대한 고대 전쟁에서요, 상대 측의 성벽보다 높게 토산을 쌓았어요. 흉병을 쌓았어요. 여러분, 상대 측 성벽보다 높게 토산을 쌓게 되면, 흉벽을 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활을 쏠 수 있죠. 그렇죠? 고대 시대의 전쟁 방식이었어요. 공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상대 측 성벽보다 높게 산을 쌓고 그 위에 군사들이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화살을 쏘고 공격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떠합니까? 성 안이 다 내려다보지 않습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흉병을 쌓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 피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죄에 대한 형벌 앞에서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아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것과 똑같아요. 뭐라고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 성을 공격하는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군대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나왔다 하더라도요,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의 처지와 형편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큰 왕이 성을 둘러싸고 흉벽을 쌓아 그 높은 흉벽 위에서 화살을 쏘고 있는 상황.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의 군대가 성벽을 에워싼 그 순간에도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야지? 아니, 우리 율법이 있어요. 우리 선지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때에 따라 절기를 지키고 예식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의 군대가 우리의 성읍을 에워싸고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서 3장 13절에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죄를 자복해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너희 안에 힘입어야 된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었어요. 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능력을 힘입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처지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 게 중요해요. 가슴을 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 칩니다. 사람들은요. 내 형편과 처지가 안전하다라고 여기면 살아갑니다. 교회 나왔죠? 내가 직분 받았죠? 그거는 안전한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안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어야 돼요. 큰 왕이 이 성벽을, 이 성을 에워싸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항복하라. 이거. 항복하라. 네.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한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알아야 된다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책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큰 왕이 일어나 그 성을 에워싸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항복하라. 너희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에워싸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항복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길이 열린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짓을 하던 간에, 당신이 어떤 삶을 살던 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15절에 보면 성읍 가운데 있었던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성읍을 건져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15절. 네, 그렇죠. 여기 왜 가난한 지혜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군대가 성을 에워싸기 이전에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고 우리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 알지 못했어요. 지혜자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가난한 한 사람을 누가 주목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겠어요? 네,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기 전에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스크가 동났잖아요. 손소독제가 동났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있기 이전에는 이거 누가 거들떠나 봤겠습니까? 거들떠나 보지 않았어요. 네, 가끔 황사가 좀 일어나고 미세먼지가 심하면 썼을 뿐이지 평소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니까 너도 나도 마스크 사재기하고 손소독제 사재기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큰 군대가 밀려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 가난한 지혜자를, 이 지혜자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어요. 왜요? 가난하고 비참하고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보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나 본문은 이제 이 가난한 자의 지혜, 이 가난한 지혜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누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메시아다 했겠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나왔겠냐는 거예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었어요. 말구육 가운데 가장 미천한 자리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구원자로 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자로 그의 말을 청종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큰 왕의 군대가 성을 에워쌌어요. 큰 왕의 군대가 성을 에워쌌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가난한 지혜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적용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사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군대가 당신의 영혼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외침이 그거였어요. 마지막 선지자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외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일 때는 세례 요한까지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침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아요. 네, 그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사역을 통하여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너희를 에워싸고 있다. 너희가 자연적인 상태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힘입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어떠합니까? 가장 미천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람들을 안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증거되는 복음에 사람들이 귀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왕의 군대가, 심판의 군대가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전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찌 이렇게 나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 예배하러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비대면으로 내가 쉽게 그냥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나태하냐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그 왕의 군대가, 심판의 군대가 전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미천하고 낮은 자의 그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군대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설렁설렁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설렁설렁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대충 내가 그냥 몬테시오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가 내 천국 가겠지, 이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가난한 자의 지혜, 가난한 지혜자의 소리처럼 항복하라. 심판의 군대가 이 성읍을 에워쌌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듣질 않아요. 일순간 양심의 책망을 받아 잠깐은 들어요. 여기 15절과 16절을 보면 보세요.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예,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군대는 심판의 군대입니다라고 했을 때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일부 사람들은 잠깐 들었어요. 잠깐 귀를 기울이고 잠깐 주목하는 정도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여러분, 유다 말기를 보면요, 여러 왕들이 교체가 됩니다. 여호야긴, 여호아kim, 여호아하스,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이 왕들이요, 순간에는 선지자들의 말에 잠깐 청종했다가 이래 안 들어요. 잠깐 청종하다가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가면 이제 다시 마음을 완고해지고 강박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에는 여러분이 옳구나, 내가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힘입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난주 설교의 말씀처럼 나는 지옥문 앞에 서 있는 자와 다를 바가 없겠구나, 겁이 나고 처음에 일순간 일시적으로 가치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건 한순간 일시적으로 불과해요. 다시 가난한 지혜자의 말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듣질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사탄의 군대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 때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좋은 기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안 들어요. 교회 안 나옵니다. 그냥 설렁설렁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코로나 시대이고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군대가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이 가난한 지혜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사역하였으며 그들이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요. 그럼 본문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지혜가 힘있게 나타나는데 1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지혜는 죄인을 구원할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난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 기울이는 척하면서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당장은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군대가 지금 내 코앞에 와 있구나라고 하면서 복음을 의지하고 듣고자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일순간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7절과 본문 18절에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것처럼 죄가 공동체에 들어와 많은 자들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복음도 능력 있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 복음의 능력이 과연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을까? 그래서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봐라,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작은 죄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넘어뜨리는데, 아간과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는데 하물며 복음은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죄 하나도 우리를 능히 넘어뜨릴 수 있는데 복음은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으며 뚜렷하며 효과적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뚜렷하게 복음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사로잡자 그가 어떠합니까? 이젠 가던 길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그들의 걸음이 돌이켰어요. 베드로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된다면 뚜렷하고 분명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바가 있어요. 율법과 복음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어요. 복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복음은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율법과 복음을 담고 있어요. 아무리 갓 태어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상태는 한 번도 청소하지 아니하는 방과 같아요. 여러분, 방을 하루라도 며칠이라도 청소하지 않으면 얼마나 먼지가 끼고 더러운 곳이 널브러져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상태는 바로 이와 같아요. 한 번도 청소하지 않으면 방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방 가운데 뭐예요? 비질을 하고 걸레질을 하면 어떠합니까? 비질을 하면 먼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한 번도 청소하지 않으면 방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뭐예요? 들끓게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합니까? 물을 뿌리고 걸리지를 하죠.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 자체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제거할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상태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것이 뭐예요? 책망이 돼요. 때로는요 당신의 마음의 상태가 이러합니다. 여러분, 주로요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책망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자리를 떠납니다. 화를 내거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구원의 능력이 없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회심케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된 신자, 위선자를 교회에서 내쫓는 역할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 가운데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율법으로 책망의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위선자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 소리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소리를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전에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잘 되기를 원하셔. 이거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왜 이 땅에 사건과 사고가 왜 있지? 왜 우리에게 질병이 있지? 왜 우리에게 죽음이 있지? 왜 우리에게 아픔이 있지? 왜 우리에게 미움과 다툼이 있지? 그것이 죄의 문제야. 왜 내 안에 미운 마음이 일어나죠? 왜 저 친구를 때리고 싶죠? 저 친구를 욕하고 싶죠? 왜 비방하고 싶죠? 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니. 이를 깨닫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고요. 이 율법의 사용을 통하여 이제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뭐예요? 침입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율법의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의 본성과 여러분의 정체를 드러내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심령은 어디를 향하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첫째 아들처럼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아버지를 위해서 한 번도 아니다 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의이고요, 제게 아버지에게 있어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탕자같이 둘째 아들과 같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요 주님 앞에서 내가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이 부자는 이것에 순종할 능력이 없었어요. 주님께서요 진짜 재산을 다 팔아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목적이었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겠어요? 이 부자에게 있는 이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자 청년은 이러해였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의 마음의 소원을 재물과 소유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 재물을 버릴 능력이 없습니다. 이 재물을 내려놓고 당신을 따를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소원하시고 뜻하신 바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먼저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의 형편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의 가면 뒤에 숨겨진 내 모습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누구를 의지하게 한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기를 사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나의 이성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기분으로는 이걸 듣고자 하지 않을 거예요. 책망받는 소리, 가책이 되는 소리, 내 양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소리.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때때로 활 맞은 자와 같이 굳어진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부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여야 됩니까? 아니죠. 썩은 일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썩은 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썩은 부분만 살살 긁어내고 대충 덮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뿌리채 뽑아야죠. 뿌리채 뽑아야죠. 여러분 마음의 완고함을 부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율법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기 위한 순서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자라고 한다면 그 능력이 일시적이겠습니까? 내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나서 내가 자칫 잘못하다가 이 복음의 능력에서 떨어지고, 내 복음에서 떨어지고 내가 다시 범죄하고 타락한 상태가 되겠다?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한번 힘입으면 그것은 영원히 지속이 돼요. 한번 거듭나면, 한번 회심하면, 구원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면, 복음의 능력을 힘입으면 영원히 지속해요. 다시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타락하고 부패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이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자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들, 그들은 다시는 타락할 수가 없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는 순식간에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순식간에 놓칠 수도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에 관한 중요한 설교를 들을 때 잠이 쏟아집니다. 갑자기 잠잠했던 아이가 막 울기도 시작하고요, 갑자기 핸드폰에 전화가 오고요. 여러분, 시골에서 예전에 복음을 전할 때 갑자기 동네 개들이 짖을 때도 있어요. 이게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막 전하다가 녹화되고 있는 영상이 갑자기 꺼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이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뭐예요?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은 계속 뚜렷하게 역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그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힘입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내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였다라는 의심과 절망스러운 깨달음이 일어난다면 거기에 멈춰서지 마시고 여러분은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합니다. 비록 가난한 지혜자의 소리가 보잘것없고 그리 주목할 만한 것이 없더라도 여러분은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의 소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듣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구원의 은덕과 소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잠잠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